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죠. 사실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을 짓고 그 상호를 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보면 열린문 교회, 열린문 교회에서 쓰는 교회도 있고요.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에게 참 모델이 될 만한 좋은 교회다, 이런 뜻이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이제 2교회가 남았어요. 그 중에 오늘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뭘까?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칭찬만 있던 교회가 2교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서머나 교회죠.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2교회에는 책망이 없었어요. 칭찬만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완벽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망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비록 책망은 받지 않았지만 그 교회가 특징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는 걸 배우면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개인적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7교회 소아시아 터키라 그랬죠. 터키 서쪽 지역 7교회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날에는 이 지역 전체가 이슬람권이죠. 무슬림들이 다 살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복음의 꽃을 피웠던 이 교회들이 다 이슬람권에 지배를 당하고 결국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역사적인 내용이 참 많이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7교회 외우셨죠? 에스바두, 사빌라.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에스바두, 사빌라 이렇게 그저 기역자 모양으로 꺾어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늘은 어디죠? 빌라델비아 교회. 지도상으로 보면 사대에서 내륙으로 더 들어가죠. 한 40km 더 들어가는 이 지역에 과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도시예요.
빌라델비아 이 도시가요.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걸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말하면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입장에서도 이 도시는 정말 중요한 도시죠. 정치와 경제와 이 문화가 사방으로 라틴권 그리고 아시아권, 유럽권까지 번질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이 도시의 또 하나 특징이요, 포도주가 유명해요. 포도주. 그래서 최상품의 포도가 재배되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찬식 때도 바로 빌라델비아산 포도주를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직물, 피역 공업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는 작지만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알찬 도시죠. 그런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유명하니까 술이 넘쳐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방탕하고 이 향락의 문화들이 많이 그런 풍조가 있어서 도시 전체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분위기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의 또 하나의 특징,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소아시아 가운데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가장 강력하게 형성되었던 것이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여러분 스마나도 그랬죠. 스마나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스마나 지역처럼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이주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를 가장 강력히 형성했던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노골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즉시 회당에서 축출했어요. 심한 경우는요,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있어요. AD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로마 황제 티벨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세금을 완전히 탕감해 줘요.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역시 티벨리우스 황제님 하고 티벨리우스를 통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이 도시 이름을 티벨리우스 도시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부를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가장 소아시아 7 그 도시 가운데 열렬하게 황제를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느냐,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기에 열쇠는요, 권세, 권위, 이걸 상징하죠. 그러면 다윗의 열쇠는 뭘까요? 이걸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 창고를 여는 열쇠다. 다윗의 열쇠가 그런 뜻이죠. 결국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구원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7절에 계속 보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거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시면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어떤 의미로 봐서는 질문조차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야곱은 잔머리를 진짜 많이 굴리는 사람이에요. 요즘 마담에. 그리고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간교한, 간사한, 뭐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런데 약점이 그렇게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효자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둘째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도 있어요.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기로 결심하면요, 그 누구도 열지 못한다. 이 두 가지 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다 부흥을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힘을 써야 돼요. 한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도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내가 노력해서 인간적으로 뭐 달란트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늘의 이 창구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열 수 없어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닫혀 있는데 계속 닫힌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열어놓지도 않는데도 막 머리 터지게 그냥 주먹으로 그냥 벽을 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우리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놨다 그랬어요. 그렇죠?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놨대. 여러분, 무슨 문을 열어놨을까요? 구원의 문에, 전도의 문에, 선교의 문에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억지로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확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소원하고 내가 아무리 원해도요, 하나님이 딱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닫아놓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안 되는 대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있잖아, 우리 화민이 군대 가고 난 뒤에 기도
조금 했거든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군대 가고 난 뒤에 자대 배치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얘는 특기 없이 그냥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마음속에 집사람도 그랬고요. 군종으로 갔으면 좋겠다. 요즘 군종이 엄청 어렵다 그러잖아요. 군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 목사님 밑에서 잘 섬기고 배우고 또 막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영 엉뚱한 데 떨어졌어요. 어디로요? 취사병으로. 우리의 소원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문을, 닫힌 문을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 길로, 그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여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어느 곳으로 문을 여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시는 것으로 억지로 문을 자꾸 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과 연결이 되는지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열어주시는지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연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계속 두드리시겠어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안 열린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요. 왜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까? 의심하지도 마세요. 이런 게 있어요. 내 생각에 반드시 열려야 하는 그 문이 어쩌면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다른 말을 좀 심하게 말하면 재앙으로 나를 인도하는 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장에 우리가 볼 때는 힘들겠지만 그 문을 닫아버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못 가게 하시는 문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게 좋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두 번째,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맞는 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그 문이 맞는 거예요. 나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못 가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실 때가 있다 이 말. 우리 앞에 어떤 문이 닫히는 것은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쑥쑥 잘 풀리면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닫힌 문 앞에 우리가 딱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못 열게 합니다. 왜요? 그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닫힌 문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낮추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문을 닫으시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니,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다른 문을 여실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어떤 문이 닫혔을 경우에 계속해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문이 없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 이것이 인간의 교만인데요, 우리 인생은 내 삶이니까 우리 스스로 내 삶을 주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방법, 내 시간, 내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 길이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혀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막 싫다고 막 발버둥 쳐요. 그러다 어떻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다 사표 던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숨을 좀 고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좀 믿고 인내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갑자기 길이 막혔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럴 때는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보면 8절 이하에 계속 보면요, 여기 보면 작은 능력,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작은 능력, 이거예요. 작은 능력. 그 능력을 갖고도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작은 능력,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재능, 은사, 이것이 많지 않았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와 너무 비교됩니다.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교인들의 구성을 보면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가난한 교회예요. 재산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고의 헌신을 드린 교회, 말하자면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주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규모가 작아요. 도시도 작지만 규모가 아주 작아요. 그리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참 대조되잖아요. 도시는 부자예요. 근데 교회는 가난해요. 왜요? 구성 멤버들이 가난하니까. 막노동해서 먹고 사는 교인들이었어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가난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무지해서 못 배워서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열렬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뭔가 제대로 해보려면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황제에게 절을 해야 돼요. 가이사는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음란 파티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이것을 거부하는 거죠. 왜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저 임금으로 육체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직장도 우리가 선별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곳을,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따릅니까? 우리가 주님께 좀 더 헌신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준 그 일꾼으로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 성도들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물질의 유혹을 그들은 거절한 거죠.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내 말을 지켰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할 건 다 한 거예요. 가난하지만 헌금도 하고, 예? 모임도 더 뜨겁게 모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인데. 사역도요, 엄청 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요, 구제도 하고. 여러분, 필라델비아 뜻이 뭐죠? 형제 사랑.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을까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믿음의 연륜이 가장 짧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가장 작은 교회. 소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빌라델비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라우디아 교회처럼요, 막 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4대 교회처럼 막 충성 유명한 교회도 아니에요. 주변에 알려진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서머나 교회, 충성스러운 그런 명성도 없어요. 첫날 배웠던 에베소 교회처럼 기라상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배출된 교회도 아니에요. 작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그러니 다른 주변에 있던 다른 지역 교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지. 근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만 보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만 보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만 보시는 뭐가 있는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할까요? 작은 능력. 작은 능력이에요. 그러니 사이즈, 크기, 재정,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작은 능력. 우리는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디에 포인터? 작다라는데 포인트를 둬요. 거기에 무게 확 두는 거예요. 작다. 우리 교회는 사이즈도 작고 교인 수도 작고 교회 건물도 작고 배운 사람도 작고 키도 작고 가방끈도 짧고 작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재주도 없고 우리 교회는 참 가난하고
우리 교회는 개미 군단이야. 의사도 있으면 좋겠고, 변호사도 있으면 좋겠고, 국회의원 있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작다란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능력에 무게를 두신다. 그런데 이 능력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는 단순한 마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순종하려고 하는 단순한 마음. 아무리 능력이 작아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요,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작은 능력으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8절을 계속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걸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유혹과 핍박이 있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걸 견디고 싸우고 이겨냈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열렬한 황제 숭배의 도시. 예? 싸우고 견디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참, 이 축복이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에는 이 축복이 기가 막혀요. 첫 번째 축복이 뭘까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강팍한 유대인들이 개종할 것이다. 네. 강팍한 유대인들이 개종할 것이다. 9절을 보면 나오죠. 9절 보면 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9절 보시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사탄의 회야. 사탄의 모임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뭘 하게 하겠다? 절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사탄의 회당이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준다고요? 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축복을 하실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이런 유혹과 핍박을 견뎌내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옵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듯이 영적인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일만 계속 있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침체가 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완고한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앞에 깨어지게 만들어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축제가 벌어지죠. 얼마나 성도들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직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구나. 근데요, 그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종한 유대인들이요, 소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둘째는 뭘까요? 따라올까요? 마지막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시겠다. 마지막 환난 날에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10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 보면요, 네가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 자, 여기에 시험의 때는 언제예요?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마지막 날, 온 세상이 임할 환난의 때, 그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구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는 말인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은 두 가지,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환난 때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면 여기에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면 환난이 왔으면 예수님이 지켜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보호해 주신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 이야기.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환난을 피해 주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환난을 비껴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왜요? 환난은 죽을 때까지 오거든요. 시험은 죽을 때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비껴가고 돌아가고 피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환난을 맞서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이 말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이게 훨씬 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 보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하죠? 기둥은 한번 세워지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둥은 한번 세워지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AD 17년에 소아시아에 일어난 그 대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또 여진이 일어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고 또 바깥을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걸 반복해야 돼요. 그런 12절을 보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해도 그것이 안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위기 때마다 안전하게 책임져 주셔야 한다. 여기에 보면요, 기둥이 되게 하겠다. 실제로 역사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교회가 어디냐?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슬람에 의해서 터키가 다 점령을 당했어요. 소아시아 전체가 이슬람권, 무슬림권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남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언제까지? 1차 세계대전까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무렵까지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은 계속 복음을 전해서 그 이슬람권 안에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어디로 가냐? 그리스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빌라델비아 지역도 결국 이슬람권에 흡수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한 교회가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몇 년을 갈까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는 110년. 영주에 안동에 있는 그 교회 110년. 그래서 총회에서부터 이렇게 뭐가 내려와요. 그래서 교회 입구에다가 딱 붙여놔요. 그러니 그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원래 행사를 못하고 내년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리면서. 여러분, 그런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2000년을 갔어요. 2000년을 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신 거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이건 뭐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실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 자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 볼까요? 네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베풀어진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12절에 보면 나와 있죠. 나의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기는 그 사람 위에 기록해 주시겠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 그 사람 몸에 새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영광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한번 쉽게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유명한 음식점에 가보면 어떤 게 있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어떻게 해요? 사진도 찍고 벽에 걸어놓죠. 그리고 사인도 해서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벽에 붙여놓을까요? 우리 가게 유명한 가게야. 그렇잖아요. 홍보 효과잖아요. 우리 가게에 이런 사람 왔다 가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무에게나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지 않아요. 주님의 자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내 이름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경고예요. 깨어있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경고하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은 뭘까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에요. 왜요? 예를 들면 혼자 집에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래 전화하면서 아빠 지금 곧 가거든,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 믿음을 지켜내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 힘들지, 외롭지, 그래도 포기하지 마, 인내해야 된다, 기다려라, 내가 곧 갈 거야. 위로의 말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 있지, 그거 굳게 잡아라, 그거 놓치면 안 돼,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게 뭐예요? 그걸 굳게 잡아라. 그게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열린 문이 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이걸 다 열어놓으셨다. 이거 빼앗기면 안 된다. 여기에 멸류관은요 상급이죠. 상급. 여러분, 상급은 자꾸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해요. 누가 빼앗아 갈까요? 사탄마귀.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럼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상까지 받을 필요 있나요? 여러분,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급이 없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상급이 없다, 이것은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해 봐요. 상급이 있을까요? 결국 상급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재미있게 멋있게 행복하게 살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에 가치 있게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쓰시지 않았구나. 날 향해서 아무 기대도 갖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었으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조그만 교회예요. 힘이 없는 교회예요. 주변에 있는 교회가 우습게 여기는 교회예요. 재정도 약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것.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상급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살아남아야죠. 우리 원주 동부교회가 살아남아야죠. 10년, 20년 가다가 그냥 문 닫고 흔적이 사라지고 제가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고 늘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동부 공동체, 우리 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